오늘 여러분한테 카톡 보낸 그 카톡에 뉴욕과 여기가 14시간 차이 납니다. 우리가 14시간 빨라요. 그래서 그쪽에서 뉴욕 방송에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이제 송출을 합니다. 방송으로 나가면은 그러면 제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주일날 새벽에 봐서 주일날은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쓰는 것 대신에 이제 그거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은 이제 상품과 작품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상품은 새 상품이 나오면은 가치가 떨어지고 유통기간이 지나면은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상품인데, 작품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가치 있어지는 게 작품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상품으로 만들지 않고 작품으로 만들었다. 그것도 보통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상품적인 삶을 살지 말고 작품적인 삶을 살자. 고린도전서 후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날로 새로워진다. 우린 겉사람의 초점을 맞추면은 상품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의 초점을 맞춘다면 우린 작품의 삶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완벽한 작품이 완성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다. 오늘의 말씀은 신념과 신앙의 그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오늘의 본문을 의지해서 피차간에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념과 신앙은 다르죠. 신념은 개인의 의지나 사고에 기반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신념은 사람의 경험, 교육,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념은 자기에게서 출발하죠.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에게서 출발합니다. 신념은 자기가 신념 안에는 중심이 자기가 있지만 신앙 안에는 중심이 하나님이 계십니다. 신념은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것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믿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염자는 생각 염자죠. 자기의 생각, 믿을 신자의 생각에 자기의 생각을 믿는 게 이제 신념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너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은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내가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인한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은혜로 인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이 있죠. 그런데 나는 그렇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다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믿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이 모든 사실들이 그냥 믿어지는 그런 믿음을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벨모에서 목회를 할 때 송구영 진대회 때 어떤 분이 편지에다가 그렇게 썼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는 믿음, 은혜로 인한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은 신념과 신앙의 갈등을 이끌 때가 있습니다. 신념과 신앙이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이 아마 그 좋은 예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무엘 17장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골리앗과 다윗의 이제 싸움을 일어나게 되죠. 다윗이 나가면서 그럽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골리앗에게 했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골리앗은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배운 그 자기의 힘으로 나아가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할 때부터 이것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앞에서도 골리앗 같은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될, 넘을 수 없는 그런 산 같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신으로 나와 그 골리앗과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골리앗 싸움으로 우리가 그 상황을 전환시킬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앙과 신념을 굉장히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자기의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면서 자기의 신념인데 그걸 신앙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자기의 신념을 절대적 진리로 여기고 그것이 곧 신앙으로 착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신앙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진리는 자신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치적 신념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강요를 하고 자기의 뜻이 관철이 안 되면은 화를 내고 그런 분들도 있죠. 초기 선교사들이 선교를 할 때 많은 실패를 본 것은 이 사람들은 서양 문화가 선하고 이 낙후된 이 문화는 이건 악한 거고 잘못된 것이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복음 위에 문화를 두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그 전도받는 나라와 그 전도한 사람들과 많은 마찰이 있을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이 있다면은 신념이 강한 사람이 신앙이 깊다고 착각합니다.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신앙이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단순한 신념 이상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비롯된 거죠.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신념은 내가 우선이 되죠. 내 생각이 우선이 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우선돼야 됩니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자기의 신념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그래도 주관이 뚜렷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런데 비논리적으로 자꾸 자기의 신념을 얘기를 하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은 주관이라는 표현보다는 고집이 세다고 합니다. 아주 그런 사람이 강하면은 무슨 고집이 세다고 합니까? 그건 꼭 제가 얘기 안 해더라도 여러분이 근데 모든 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보면요, 자기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개인의 신념을 자기의 신앙으로 착각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과 혼동하는 것으로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게 그런 줄을 모릅니다. 자기의 일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주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길이 많이 다른데, 그런데 그것을 혼동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목적이 되어야 될 하나님이 수단으로 변질돼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념은 자기의 생각을 믿는 믿음이고,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되는데, 목적과 수단이 분명히 가려져야 되는데 착각을 하고 혼돈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믿음에 살았던 여러 인물들을 예를 들어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관념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1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절은 정의에 대한 것이고, 2절은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고, 3절은 믿음의 결과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믿음의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 증거입니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외우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단순히 바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고 그분의 계획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은 바라는 것은 미래적인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지금 현재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데 믿음은 보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화시키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믿음은 미래를, 우리가 바라는 것,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는 겁니까? 그 바라는 것을 현재화시키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죠. 월트 디즈니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월트 디즈니는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 아주 좋은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 가족들이 함께 놀 수 있는 그 공간이 없는 것을 이분이 깨닫고, 이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정말로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겠다 해서 캘리포니아에 디즈니 랜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놀고 즐기는 파악이 아니라 여기에 오면은 꿈을 꿀 수 있는, 어린아들이 꿈을 꿀 수 있는, 비전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제 디즈니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놀랄만하게 디즈니랜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용기도 얻고 힘도 얻고 희망도 갖고 그런 것을 보고, 이제 플로리다에 디즈니랜드의 50배나 되는 디즈니 월드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플로리다에 디즈니 월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디즈니 월드를 건축하는 가운데 이 월트 디즈니가 소천을 했습니다. 디즈니 월드가 완공되고 그 미망인에게 가까운 사람이 월트 디즈니 씨가 이 디즈니 월드를 봤으면 참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렇게 미망인한테 얘기를 하니까
민망인이 그랬답니다. 아닙니다. 저희 남편은 이미 디즈니 월드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렇게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가 다 눈으로 확인되고 손으로 만져봐야지 그때 믿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믿음이 아니라 그것은 팩트입니다. 그냥 과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믿음인 것은 우리가 뭔 것을 바라보는 것, 바라는 것, 그것을 현재화해서 오늘 살아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란 얘기입니다. 오늘 수아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눈물로 찬양을 인도했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수아 아버지와 저는 사관학교 동기입니다. 사관학교 때 제가 설교하는 게 너무 두렵고 가면은 막 어려워서 수아 아빠는 그때 신학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해가지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수아 아빠가 인천에 있는 만수동에 만수구세군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담임을 하고, 저는 어디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만났을 때 이제 조언을 제가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부흥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또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만수구세군 교회를 예를 들어서 조언을 해줬으면 더 좋았는데, 그건 아니고 자기 앞에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순복음교회가 개척한 지도 얼마나 안 됐는데 자꾸 이제 부흥하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저 순복음교회는 그렇게 부흥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 목사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알게 된 거는, 순복음교회는 그 목사님이 믿음으로 모든 걸 선포를 하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를 하니까 그 선포된 말씀이 그 교인들에게 먹혀 들어가서 다 같이 합력할 수 있었고 하나 될 수 있었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렇게 부흥했다고. 꼭 신앙적으로만이 아니더라도 심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이 있고 하나는 무의식이 있습니다. 의식과 무의식과의 비교를 어떻게 보통 심리학자들이 하냐면 빙산으로 비유를 합니다. 의식은 물 위에 떠 있는 빙산의 일각이고, 무의식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잠겨 있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말하는 것, 행하는 것, 이건 대부분이 의식을 통해서 하지만 이 의식을 움직이는 것은 무의식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에는 엄청나게 우리가 의식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잠재력을 어떻게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곳에 집중을 시킬 수 있느냐는 방법은요, 의도적으로 긍정의 말을 선포하고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고 건설적인 말을 선포하면은 이 무의식이 우리 주인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는구나 해서 이 무의식 에너지가 그쪽에 초점을 맞춘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오늘은 정말로 좋을 거야, 오늘은 정말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일들이 있을 거야, 그렇게 선포를 하면은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계속 부흥하고 있어. 우리 청년부 봐, 청년부가 이제 드럼도 하잖아, 기타도 치잖아, 찬양대도 애지가 합류했잖아.
정말로 우리 교회는 정말 비전 있는 교회야. 다른 교회들은 다 청년부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청년부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로 잘 될 거야. 우리가 그렇게 믿고 선포를 하면은 하나님이 도우시고 우리의 무식도 그렇게 우리 교회를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올림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우리가 활, 그 다음에 검, 또 하나 뭐죠? 활, 검, 총, 막 여기에서 대부분 다 메달을 땄어요. 그냥 맨 마지막에 딴 메달이 이제 역도입니다. 역도인데 이 역도에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중국의 다른 나라보다 한 20-30kg를 더 드는 그런 여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전을 하더라도 금메달을 빼고 나머지의 메달을 따야 되는 그런 출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한대체급, 여의 무한대체급 근데 나가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우리라선 최대한 이제 메달을 딴 거죠. 그 여자는 그분은 그 금메달을 땄고요, 중국 사람. 그런데 그 체급에서 2008년에 베이징 올림픽 때 지금 문체부 차관이었던 장미란 씨가 거기서 세계 신기록을 들어 올리면서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그분이 시드니에 와서 이제 간증 집회를 왔어요. 그분이 그러더군요. 자기가 메달을 바벨을 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으로 들지 않고는 실제적으로 들 수가 없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를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으로 저 장대를 넘지 않으면은 실제로 몸이 따라가 주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무엇을 바랍니까? 그것을 현재화시켜서 오늘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해서. 여기에서 이 선진들은 이제 아벨로부터 쭉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아벨을 첫 번째 예화로 들었습니다. 우리는 아벨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벨과 가인.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을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아벨과 그 제물을 받았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아벨은 자기가 양치기니까 양을 드렸고 가인은 자기가 농사를 하니까 곡식을 드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곡식을 드려서 안 받았고 양을 드려서 받았나?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런 건 절대로 아니죠. 자기가 하는 것 그만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를 보면은 부자는 황소를 드립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양을 드리고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이 연 잘했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의 처지와 형편에 맞는 걸 드리는데 대신 자기가 내는 것 중에서 가장 흠이 없는 것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심으로 믿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물을 드리면서 그런 자세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두 가지를 다 잃은 겁니다. 우리의 예물도 받지 않고 우리 자신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아브라함,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은 3대 종교의 다 믿음의 아버지입니다. 유태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이슬람교도 그렇습니다. 유태교한테는 그 유태인의 시조, 그러니까 어떤 민족의 시조로서 이제 아브라함을 얘기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제 믿음을 얘기를 하죠.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로서 아브라함을 보고 있고, 또 이슬람교는 아브라함을 이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기독교도 그렇고 유태교도 그렇고 이제 성지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 가면 예루살렘 이제 지금은 모스크가 있어요. 더모블 락 해가지고 그건 모스크인데 그걸 모스크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그냥 더모블 락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거기가 바로 이삭을, 창세기 20장 이삭을 드렸었던 그런 반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태교는 그 유태교는 예루살렘을 그렇게 이제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무슬림도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 중에 하나인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메카입니다. 메카. 이 무슬림의 메카에는 뭐가 있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함께 신전을 세웠다. 그 신전의 이름이 카바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무슬림들은 반드시 그들의 5대 중에 5대가 어떤 그 교리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남자들은 거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메카가 있습니다. 메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스크들은 어떻게 짓는 줄 아십니까? 모스크들은 거기에서는 리더가 이맘입니다. 이맘이 설교를 하는 이 자리는 반드시 메카 쪽으로 향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에서 있든 모스크든 상관없이 반드시 메카 쪽으로 향해야 되고, 그들은 죽더라도 그 머리는 메카 쪽으로 향해야 되는 그런 믿음을 그들이 갖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은 믿음의 아버지 이제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통 사람 다 한 번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2번. 8절과 12절인데요. 이 8절에는 하란을 떠날 때의 그 믿음을 얘기를 합니다. 하란을 떠날 때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지시한 땅도 아닙니다. 무조건 떠나봐. 그럼 내가 지시한 땅으로 인도할게. 그 믿음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익숙했던 편안했던 그것을 떠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익숙함에서 떠나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안함에서 떠나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8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갖다가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12장 12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의 예를 들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100세 때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100세 때 아들 할수가 얼마나 귀엽고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나에게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모리아산까지는 한 3일 길, 걸어서 3일 길을 가야 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성서에는 한마디 나오지 않은데, 그런데 성서에 나오는 말 대신에 키에르게고르라는 유신론적인 실존주의가 있습니다.
그분이 대신해서 쭉 기록을 한 게 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쨌든 간에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가서 지금의 예루살렘입니다. 거기 아까 예루살렘의 Dome of Rock에 있는 그 바위를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 이삭을 드리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는지 아브라함 두 번을 불면서 아브라함을 이제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이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버지는 여기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떠날 때 그 믿음과 또 아브라함이 가장 자기에게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예로 들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해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 성경을 펴서 첫 번째 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그 나머지의 성경은 지식은 될지언정 우리의 신앙과는 무관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지 않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시공간의 한계를 가진 존재입니까? 우리가 보고 믿고 경험해야 믿고 알아야 믿는다면은 이 세상에 믿을 게 얼마나 제약적입니까? 믿음은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보존하시고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고 3일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실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은 미래를 현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치유를 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